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새일을 행하신 주님, 위대한 시작을 일으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새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실 포드처치 앞으로의 모든 시간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이 영광스러운 시작을 함께하며 우리 한 몸을 이룬 우리 포드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한번 아름다운 미소와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서로에게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신 당신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포드처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포드웨어 예배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데요, 이 발을 구르고 싶다는 거예요. 탭을 하고 싶다고요. 무력한 예배자들의 이 심장에 이 탭을 울리고 진동하게 해서 이 시대 예배자들이 이 예배의 행렬에 함께 도열하도록 깨우고 흔들고 도전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오늘 이 공연을 구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행렬의 거룩한 발걸음을 함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정말 이 법계의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정말 이 공연을 준비했던 우리의 중심의 소원과 열망만큼 여러분의 그 가슴을 크게 울릴 진동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임재의 장막 안에서 다시 우리의 영혼의 발을 구를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세대와 우리의 교회를 호위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 충만으로 나를 이기고, 이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충만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잘 아시죠? 이 에베레스트 산은요, 세계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등반가들은요, 1922년부터 이 에베레스트를 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산의 굉장히 험한 산세와 극한의 날씨로 인해서 정상의 등반에 번번이 실패하고 사망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드디어 1952년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의 정상을 밟게 되었죠. 자, 그 후 매년 이 2명에서 한 3명 정도만 이 정상 등반에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레스트가 굉장히 험하고 높고 위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988년 한 해에만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정상 등반에 성공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를 기점으로 1990년도에는 72명, 92년도에는 90명, 93년도에는 129명이 이 등정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과연 1988년 한 해에 갑작스럽게 25배가 넘는 사람들이 정상의 등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뭐 어떤 지름길이라도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어떤 인간의 체력이 갑자기 월등하게 강해진 걸까요?
아니면 엄청난 등반 기술의 발전? 아니요. 비결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베이스 캠프의 위치 때문이었어요. 1988년 이전에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모든 원정대는요, 이 3,000m 고지의 캠프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1988년 어느 한 등정팀이 이 기본의 상식을 깨트리고 베이스 캠프를 5,000m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들은 3,000m 지점의 안정성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등반가들은 모두 이 물자 보급이 용이하고 캠프 설치가 쉽고 안전하고 편했던 3,000m 지점에 안주했지만 그들이 베이스 캠프의 기준을 과감하게 높였던 것이죠. 그들이 5,000m 지점의 험난하고 위험한 지형을 극복하고 캠프를 위치를 설정하자 정상 등반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1988년 이전까지는요, 베이스 캠프에서 5,000m를 더 가야만 정상이었지만 1988년 이후에는 캠프에서 3,000m만 올라가면 정상에 등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의 정복률이 현저하게 달라졌어요. 베이스 캠프의 위치 하나가 정상 등반 성공률을 50배 이상이나 올렸습니다. 단순히 기준을 올렸을 뿐인데 50배가 넘는 성공 모델이 탄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포드 처치가 바로 이 기준을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시대의 기준을 바꾸는 교회요. 물론 상식과 습관을 넘어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선점하기 위해 험난한 지형을 극복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기준, 헌신의 기준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 이 시대의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대 주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 시대에 다시금 부흥의 세대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기준을 높이세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기준을 높이세요. 헌신의 기준을 높이세요. 그러면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산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찬양하죠.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여러분, 어떻게 다윗 한 사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예배가 시대의 예배를 회복합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기준을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헌신의 기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의 기준을 높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높은 곳에 세웠어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한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포드의 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미 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이름은 Parade of David, 이 초성의 약자예요. 이 시대에 다윗의 행렬을 계속해 나가고 그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는 교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시대에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영성, 그리고 제 인생에 부여하신 고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렸는지를 자,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의 예배 첫 번째 가치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직전 이 사무엘하 5장에서는요,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후에 그들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해서 승리를 쟁취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그는 이 사울 왕에 의해 엄청난 정치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 7년간 사울 왕가를 따르던 11지파를 제외한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다 다윗에게로 나와서 그가 왕이 되어줄 것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그를 추대한 것이죠.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에겐 어떠한 시간이 펼쳐진 것이죠? 자기 증명의 시간이 놓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시험대 위에 올려졌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정치의 한복판 권력의 핵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무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지배와 몰약을 통해 이 권력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지고 백성에게 외면당한 이 초라한 왕의 말로를 통해서요, 지금 이 다윗에겐 어떠한 내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엄청난 압박과 부담이 작용했을 거예요. 산적한 국가의 문제들, 전쟁의 위협과 안보의 문제의 해결, 내부의 통합과 왕권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그의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그때에, 바로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이 인생의 정점 위에서, 이 자기 증명의 시간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요, 지금 평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이 왕이 즉시와 동시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선별해서 뽑은 3만의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향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중심부로 메우기 위함이었어요. 자기 왕권의 강화를 위한 그 무엇을 하기 전에 그가 선택한 일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의 시선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적절하고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의 마음은요, 이스라엘의 뇌리에서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았던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잊혀졌던 가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의 현존을 상징하던 것,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중심의 삶은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자 그들의 영적인 질서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은요, 이 거룩한 상징물을 어떤 마술적인 마스코트처럼 막 전쟁에 끌고 다닙니다. 마치 이것이 승리를 가져다 줄 부적과 같이 말이죠.
결국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이 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어요. 하지만 이 법궤로 인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러 가지의 재앙과 저주들로 인해 이방인들은 이 법궤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 법궤를 왕이 거하는 수도로 옮겨가지고 왔어야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 본질을 잃은 지 오래되었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후에 여러분,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울은 이전에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라는 비상적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그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가장 먼저 유다 변방 아비나답의 집에 50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 나라의 심장에, 통치의 중심부에 모셔오고자 했어요. 이 법궤의 행렬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예배였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노래를 보세요. 시편 27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백성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식이 다윗 왕국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조적인 두 왕의 삶을 통해서 인생에 굉장히 큰 교훈을 얻어요. 자기 증명의 위기에 선택한 인생의 가치, 그 가치 선택이 두 인생의 결과를 극명하게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주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 중심부에 오셔야 완성됩니다. 세상의 성공법에 기대어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공로에 기대어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을 결정하고 포드의 설립을 앞두고 여러 가지 필요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대처해 나아가면서 다윗의 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때의 다윗처럼 제 개인의 삶에서도 자기 증명의 시간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펼쳐나가야 할 많은 과업들이 저의 오늘에 또 저의 내일에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담과 책임이 저를 누르고 흔들려고 할 때마다 영혼의 골방으로 기어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합니까? 적막한 시간을 마주합니다. 고독한 시간을 마주해요. 여러분, 임재 앞에 서려면요, 첫 번째 이 고독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을 조금 더 뚫고 나가면 여러분 그때 무엇이 펼쳐질까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곳이죠. 주님을 향한 대로, 주님의 얼굴을 향한 대로. 우리는 그 얼굴을 의식할 때만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에서 그 눈을 찾는 영혼의 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다른 모든 저항을 거스르고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얼굴 앞에서 목회를 배워가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인생을 받아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할 때 배의 진행 방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배의 키죠. 그런데 여러분, 이 키를 잡은 사람은요, 이 키를 조정하며 방향을 설정할 때 언제나 키는 바람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을 견디고 혹은 맞서면서 그 방향을 유지시키고 또는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방향성은요, 매 순간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와 자아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저항에 맞서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포도의 모든 성도가 이 영혼의 행위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정말 이 일편단심의 중심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 우리의 방향 설정이 매 순간 그 주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향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확한 방향성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예배 두 번째, 갈망이 인생의 동력을 결정한다 입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작은요, 그저 행복한 설레임과 어떤 기대 위에 세워진 걸음은 아니었어요. 앞서 산만의 무리를 동원하고 비파와 수금과 제악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은요,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웃사의 죽음을 통해 크게 좌절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었겠어요. 그리고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께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주 보란 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거절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충돌을 맞닥뜨려요.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뜻하지 않게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을 만나죠.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선한 것이었다 해도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이 우리를 좌절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장벽 앞에서 그 사람이 품은 갈망의 크기가 드러납니다. 이 장벽이 우리를 좌절시킬 것인가? 우리를 더 높이 뛰어넘게 할 것인가? 이 마지막 강의로 유명한 랜디 포시 교수가요, 자기 아들에게 남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들아,
너의 인생을 살 때 어떤 벽에 부딪힐 때 그 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다. 너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어떤 장애물 앞에서요, 인생의 벽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장벽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너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벽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내몰려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고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간절히 절실히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장벽은 그것을 절실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장벽은 지금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간절하지도 절실하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장벽 앞에서 갈망의 크기를 확인합니다. 내가 정말 추구하고 내가 정말 갈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장벽을 넘어서고 뚫고서라도 가야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절실함의 차이 때문에 삶의 장벽은 누군가는 멈춰서게 하고 누군가는 더 목마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 없었어요. 그의 중심에서 소용돌이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갈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실패했던 그 자리, 좌절했던 그 지점, 거절받은 그 장소로 돌아가서 첫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예배란 내가 드리는 것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완성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며 6걸음에 한 번씩 살찐소를 잡아서 제사였어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1km 정도인데요. 이 거리를요, 6걸음에 한 번씩 살찐소를 잡아서 제사를 했다면 여러분, 다윗의 이 행렬은 하루 이틀 상간에 끝날 만한 예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롯이 제사장들의 어깨에 짊어져야 했던 무게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 무게를 져야만 했어요.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이 인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수고로 영광을 위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럼 게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소도 아니고 살찐 소를 잡아서 제사했다면요. 성경이 유독 이 소가 살이 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사실에 여러분, 웃음이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슨 소가 사슴은 아니잖아요. 뭐 소가 살이 안 쪘다고 해서 소가 슬림하면 뭐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런데 아주 강조해서 하필이면 살찐 소래요. 그 육중한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 태워드리기까지의 상당히 번거로운 이 과정을 6걸음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생략할 수 없는 이 과정이 번번이 반복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의 상상력으로는 다윗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제사장끼리 전략을 짜고 막 귓속말을 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보폭을 크게 걸으라고요. 아주 크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요, 그 차오르는 갈망이 없으면 이 과정은 그냥 고통 그 자체죠. 그렇게 6걸음마다 반복되는 그 모든 수고를 다 하고 다시 그 무게를 짊어지기를 반복하며 마침내 예루살렘성 시온성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앉히고 모두가 기쁨과 영광에 대한 환호를 터뜨렸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피날레처럼 보이죠? 축제 현장이었어요. 영광스러운 예배였어요. 그동안 수고했던 제사장들도 오랜만에 휴식의 기회를 얻어서 그간의 피로를 좀 씻기 위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다윗이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잠깐! 우리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네? 뭐라고요? 지금 막 예배가 다 마쳤는데요. 지금 다시 예배를 시작하자고요. 그것도 24시간 내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었던 24시간 다윗의 예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갈망은 더 깊은 목마름을 향해 갔어요. 다윗을 이끄는 것은요, 그의 중심의 갈망,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된 포드 영상이 저희 비전과 갈망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어요. 이 영상 카피를 쓴 포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 카피를 쓰면서요, 가장 마음을 담았던 글귀가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슴으로 사랑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광야로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먼 길을 왔나요? 가슴으로 사랑을 알고 싶어서요. 여러분, 본질은 이것입니다. 가슴으로 사랑을 알고 싶어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가슴으로 하는 사랑만이 이 시대 다윗의 장막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사랑을 빼고 다윗의 삶을 논할 수 없어요. 사랑을 빼고 다윗의 예배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랑이 갈망을 부르고 이 갈망이 또다시 끝없는 갈망을 부르는 것, 그 실체가 바로 24시간 계속되었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어요. 다윗의 장막은요, 이 사랑의 실체 그냥 그 자체였던 것이죠. 24시간 계속되었던 예배는 여러분, 이 사랑의 지속적인 표현 방식일 뿐이었어요. 이것은 그저 하나의 기획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랑의 끝없는 갈망이었습니다. 얼마 전 고 박완서님의 인터뷰집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작가 박원서로서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는 질문에 그때 이렇게 답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작가는 사랑이 있는 시대, 사랑이 있는 정치, 사랑이 있는 역사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고로 우리는 사랑이 있는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역사에 사랑이 개입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정치사에 사랑이 있어 본 적이 있나요? 권력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이야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꿈이 없는 시대,
재미가 없는 시대, 상상력이 없는 시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일, 사랑의 능력을 되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랑이 가슴에 차있지 않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방의 세계란 과학도 지식도 이론도 아니고 사랑의 힘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을 찾고 있어요. 가슴에 사랑이 차 있는 사람이 열어가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비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동력은요, 오직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향한 갈망, 그것이 예배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결코 이 사랑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명해도 돼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돼요. 하지만 이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공허하고, 사랑이 없는 옳음은 무용하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무력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 이 타는 목마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 목마름이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은 채 주님을 향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 전력할 수 있는 유일한 힘, 그 유일한 힘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과 갈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역대상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다윗의 예배 세 번째,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앞서 살펴본 다윗의 행렬은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수고로움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어요. 병행구절인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면 6걸음에 한 번씩 살찐 소를 잡았다고 하는 그 제사는요,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로 드려진 제사였어요. 엄청난 것이었죠. 지난 3주간 동안 주일 기도 모임을 준비하면서 토요일에 모여서 미리 세팅을 하는데요, 참 아득해지더라고요. 준비 리허설만으로 주일 대감만큼 들어가는 재정으로 그냥 매번 채워주기보다는 줄어들기만은 하는 숫자, 설치와 철거를 반복해야 되는 막 육중한 장비들, 그냥 매주 처음부터 다시 해내야 하는 생략할 수 없는 과정들, 이 수고를 감당해내야 하는 저희 팔로워들을 바라보는 어떤 책임과 부담. 그때 제 머릿속에 든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의 6걸음은 낭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숫자 6은요, 인간의 수입니다. 숫자 7은 쉐바, 하나님의 수로 안식과 완성을 의미한다면, 이 6이라는 숫자는요, 수고와 노동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다윗이 6걸음을 걷고 살찐 소를 잡아 제사했다는 것은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완성을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6 다음에 7이에요.
뭐 5나 6 정도는 건너뛰고 4 다음이 7이 될 수는 없어요. 이곳은 생략이 불가능해요. 다윗은 인간의 요행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인간의 최선 뒤에 하나님의 완성을 기대한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스다 무네야키의 저서를 보면요, 그가 자신의 경영 원칙들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2호점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호점의 큰 성공 뒤에 그 성공에 힘입어서 2호점을 내면 번번이 2호점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2호점은 실패한다는 수많은 징크스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근데 마스다가 이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2호점의 경우 고객의 기분으로 매장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1호점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하면 성공이라는 공식 안에서 그저 성공의 패턴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고객의 입장에서 다가서려는 노력과 일에 임하는 사원의 어떤 그 순수한 설레임들이 지워진다는 것이죠. 그저 앞선 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매뉴얼화된 성공 사례를 더 만들기 위해서 기기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과업이 자꾸 과거의 성공적 경험으로 기우려는 어떤 그 관성을 과감하게 끊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0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기업의 경험이요, 기업의 경영이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계속해서 이 0점을 곤두세워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계속해서 0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다윗의 예배는 6걸음마다 이 0점이 존재했어요. 6걸음을 걷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살찐소를 잡았어요. 또다시 6걸음을 갔습니다. 또다시 멈췄었어요. 또다시 살찐소를 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요, 결코 이전의 과정에 기대어 설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치열했어요. 그래서 고됐어요. 매번 다시 직면해야 하는 잔인한 시험지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래서 6 다음에 7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 뒤에 완성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헌신 뒤에 약속의 성취가 오는 것이죠. 이 6걸음 뒤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태도가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까지 비상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주 우리의 예배에 이 6 to 7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 뒤에 완성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교회와 이 예배를 위한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이 주님이 받으실 영광으로 완성되기를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가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위대한 석학이죠, 이어령 박사님의 저서 가운데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어령 박사님은요, 젊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펭귄 아시죠? 펭귄들이 떼를 지어서 바다로 모여들지만 이 펭귄이 정작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에 다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바다에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먹잇감도 있지만 이와 함께 해로운 아주 두려운 천적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뭇거리는 펭귄 무리들 가운데
불확실한 바다를 향해 가장 먼저 맨 먼저 뛰어드는 용감한 펭귄이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펭귄인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두려움 가운데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었던 여러분 다른 펭귄들도요 일제히 바다로 뛰어들어요. 불확실하지만 일단 무언가 저지르는 거, 끝없이 의심하고 회의하다가도 순간적인 직관이나 영감으로 판단하고 삶 속으로 뛰어드는 거. 이효령 박사님은 이것이 바로 젊음 아닐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원하고 얻기 위해 달려가지만 정작 그 앞에서 머뭇거릴 때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던질 수 있는, 그것을 향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행동, 젊음의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젊은 포드가 이 시대 가운데 퍼스트 펭귄, 최초의 펭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을 원해요. 모든 교회가 부흥을 말하지만 그 부흥을 위해 치러야 될 대가 앞에서 머뭇거릴 때, 그 부흥을 위해 이겨내야 할 두려움 앞에서 주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헌신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득과 실을 계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 이 시대 다윗의 행렬을 이어가기 위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기 위해 이 비전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포드가 그 바다에 몸을 던지는 첫 번째 펭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드 처치를 통해 이 시대, 이 땅과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 그 놀라운 비전의 바다에 함께 뛰어드는 압도적인 영광의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위대한 시작점 앞에서 단 한 가지의 갈망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내게 부어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생의 목적임을 우리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 가지를 갈망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포도처치가 앞으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걸음, 단 한 걸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 걸음을 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사랑의 영의 기름 부으신 주님 그 그룹 사이에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셨던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역시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얼굴을 향한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하신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시죠. 영원히 깊은 곳에 성경의 이름을 짓는 주님 더 깊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사랑 사랑의 우선순위가 주 앞에 재설정되는 시간이 인생의 모든 영적인 발걸음을 붙잡고 하늘에 떨어져 나타날 수 있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신령 성령의 사로잡아 주셔서 깊이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원한다고 말하고 내가 그 도전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품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세상 앞에서 주저하고 세상의 가치 앞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매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실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에 사슬되어 우리를 배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대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든 어둠에 매었던 바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끊어질지어다. 다윗이 손으로 취하여 수금을 탄지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고 그가 상쾌해 나았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적인 새로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이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향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귀한 있게 해주시고 함께 이 성성에 넘치는 은혜 넘치는 영광 하나님의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파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시대적인 새로운 나팔수로 우리의 세대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도열하게 하심으로 다윗의 장막을 향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향한 거룩한 시대의 행렬을 시작하게 하심으로 인해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 유다 변방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언약궤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무색해졌고 진리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시금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세례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시대 가운데 주님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깨우는 나팔소리와 함께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됨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오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부로 찾아가셨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며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키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